오늘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에 망정이지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할 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반기를 든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마지막은 그가 참 잘했냐라고 보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처음에 못했어도 나중에 가면은 좀 회개도 하고 또 좋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요나서는 참 특이하게도 끝까지 요나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고집불통인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럼 그런 실패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사실 많이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학교일을 하는 자리에서 외국 아이가 실수를 하면 그 외국인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고 도닥여주는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님은 한 번 실수를 하면 마치 세상이 끝난 표정으로 낙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실패에 대한 이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는 그런 실수를 용납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탄탄대로요, 또 성공가도만 달리는 그런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꽃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그러했죠. 그는 전구를 만들기까지 무려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에디슨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어린아이가 길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면서 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세상이 다 스펀지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테니.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온 세상이 스펀지면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나 꽃들은 어떻게 꽃을 피울까? 어떻게 자라갈까? 또 농부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철부지 아이처럼 실패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때문에 항상 성공을 기대하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실패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어떤 분은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지만 한순간 부도를 맞고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자부하며 살았지만 갑자기 암 말기라는 그런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또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성경에선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한 것도 그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 요나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요나에게 있어서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감정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본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 받으라고 말하는 것,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요나는 그 명령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큰 바람에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서 파선할 위기에 처했죠. 요나는 그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면 그 풍랑이 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처음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선원들은 열심히 그 풍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바닷속에 빠져 죽으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그 뱃속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네, 그 뱃속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할아버지를 만나는 피노키오를 우리는 상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요나서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은 히브리어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요나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철저히 실패한 자리 같은 그 지옥의 문턱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처절한 실패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의 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네. 그렇지만 이 요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분명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다 보면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호기롭게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의 마음이 죽기만큼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인 전환을 맞는 장면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말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쫓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나를 가게 하라는 그 천사를 야곱이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다 라고 한 장면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요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여 강강물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서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아두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인가? 나를 버리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는 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결코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발자국 예화처럼 네, 여러분 아십니까? 발자국 예화?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발자국 속에서 평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밟고 왔던 그런 발자국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따졌던 그 내용. 예수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서 나 혼자 두셨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순간이란다.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그 힘든 순간을 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업고 들어왔단다. 네.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본문의 오늘 요나처럼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조되는 두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그 둘은 똑같이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한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진짜 목자가 되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와 좌절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실패는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로 요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11,000m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요나가 던져진 지중해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이오니아 해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깊이는 5,000m라고 해요. 여러분, 이 깊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압 때문입니다.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의 기압인 수압이 높아져서 500m 밑으로만 가도 일반 잠수함들이 막 찌그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수압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오니아 해구 같은 깊은 바다 밑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깊이에 내려갔다는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서 정말 스올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지옥에 갔다고 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요나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에 요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나는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릴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길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9절은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그렇게 고통스럽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봤을 스펜서 존슨이 쓴 베스트셀러 Who Moved My Chees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2마리의 생쥐와 2명의 사람이 치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그레스 크론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생은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미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 원치 않았던 실패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크로니의 말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내가 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꾼 요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징계로 요나에게 내려진 고난의 터널은 그가 회개와 함께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끝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내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더 나은 출발을 위한 경험치입니다. 또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생각이, 더 좋은 계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또한 실패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성공을 향한 그 노하우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실패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는 돈을 많이 모으거나 또는 큰 명예를 얻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진정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니네를 가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나는 다시 쓸어 옮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에 진정 순종하고 있는가? 요나는 비록 자신의 불순종에 의해서 스올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아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쫓아 버리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요나는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소울 같았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어내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터널에서 요나를 건지사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사명자로서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실패함으로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지는 않습니까? 지옥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요나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